수원에 살 때입니다. 아파트 신방을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 안에는 한 엄마와 어린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길에서 생활하는 분 봤지? 너 공부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되는 거야.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해. 그 말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듣는데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우죠.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들어가라. 그래야 인정받는다. 네가 뭘 하느냐가 곧 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행동하는 거예요.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돈 갖기를 위해서. 하지만 잘 되면 잠깐 기뻐요. 조금만 실패하면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아, 나는 실패자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규정해줘요.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doing이 아니라 being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존재,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비유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존재를 향한 강력한 언어예요. 이제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몸이란 무엇인가요? 몸. 여러분, 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몸을 단순한 껍데기로 보지 않아요. 지난주 봤죠? 생각해 봤어요? 헬라어로 몸은 소마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몸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나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예요. 이 몸이 있는 한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사랑을 담는 것이고, 이 몸으로 꿈을 담는 것이고, 이 몸으로 아파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기능이 아니라 존재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여전히 이 몸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몸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이 육신도 구원의 대상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여기셔서 영광된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죠. 이처럼 몸이 귀하다, 존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어떤 모습일까? 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지금 몸의 존귀함을 얘기했는데 그 존귀한 몸에 그리스도를 붙였어요. 이 몸 자체도 중요한데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몸일까요? 그리스도의 몸. 근육질의 몸? 건강한 몸입니까? 여러분 상상해요. 승리의 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 왜 몸에다가 그리스도를 붙였는가? 그리스도의 몸은 찢긴 몸입니다. 찢긴 몸이에요.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 몸은 찢긴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 몸은 어떻게 됐어요? 채찍에 찢어졌어요. 가시에 찔렸어요. 못에 박혔어요. 창에 찔리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한 몸이에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수치와 고통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찢긴 몸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건강한 몸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근육질의 몸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찢긴 몸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몸은 사랑 때문에 찢긴 몸이고 사랑 때문에 내어진 몸이다. 주님은 또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처럼 사랑을 위해 나를 찢으라는 거예요. 그 찢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려놓음의 형태, 섬김의 형태로.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찢긴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여러분, 찢긴 몸으로 산다는 것은 상처받아도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받으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의 찢김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려놓음. 내려놓음.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찢긴 몸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찢긴 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내려놓으며 사는 거예요. 내려놓음의 삶이에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 이 내려놓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찢김도 없고, 십자가의 찢김이 없으면 생명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이 찢김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 21절과 26절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으로 훑어가서 보세요. 저 성경책을 21절 보시면 21절 말씀 내용이 뭐냐면, 눈이 손에게 발에게 너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나의 우월함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인정할 수 있죠. 자, 22절은 내용이 뭐냐? 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손가락, 발가락, 심장 중요하죠. 두뇌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요긴한 것은 이런 약한 것들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나의 강함을 내려놓아야 약함을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먼저입니다. 자, 23절 말씀은 덜 명예로운 지체를 더욱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명예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높이는 거예요. 26절은 내용이 뭐냐? 한 지체가 고통하면 모두가 함께 고통하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두가 함께 기뻐한다. 이것은 뭐냐?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아프고 힘든 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은 다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처럼 찢긴 삶으로 산다는 것은 내려놓음이다. 그리고 바로 이 내려놓음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회복되게 하며 교회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내려놓음으로 살면은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지금 생각해요. 목사님, 내려놓으려고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난 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손해만 보고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합니다. 자, 내려놓으면 얻는 가치 중에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결과에 묶여 있으면 어떤 성과에 묶여 있거나 어느 목표에 묶여 있으면은요, 자유가 없어요. 성공의 실패에 묶여 있으면 자유가 없다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만약에 여러분 모두를 다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고 제가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저는 자유할까 안 할까요? 저한테 관심이 별로 없으시군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끼칠 거라고 생각되면 저는 자유하지 못해요. 제가 설교하는 시간 자는 사람도 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어떻게 다 내가 신입니까? 전 자유합니다. 제 말씀을 듣는 분 은혜 받을지어다. 안 듣는 분 어떡하겠어? 자유야. 나는 자유 얻는 거, 자유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그 다음에 내려놓으면 얻는 가치가 뭐가 있어요? 깊은 관계입니다. 내가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못해, 내 생각을 내려놓치면 어떻게 관계가 잘 맺어질까요? 자꾸 피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자꾸 나이가 들수록 유연해져야 되는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만남은 내려놓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오죠. 즉 내려놓음은 깊은 관계를 얻을 수 있어요. 또 내려놓으면 뭐 얻을 수 있습니까? 일치감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내가 누구와 하나 되었다는 이 일치감을 느낄 때 오는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치감이 어떻게 와요? 내가 남편과 하나가 된 것 같아. 내 자녀와 하나가 된 것 같아. 부모님과 하나가 된 것 같아. 우리 교인들과 하나가 된 것 같아. 그 일치감 어떻게 누려요? 내려놓을 때.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하면 끝날 때 일치감을 느껴요.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의견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는 내려놓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은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끝나면은 일치감으로 제가 마음이 뿌듯해요. 저만 그런가요, 장로님들? 이 일치감, 존중과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맛입니다. 맛. 그 다음에 또 내려놓으면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렇게 부여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 못 잡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 잡으려면 손을 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욕심은 떨어지겠죠. 그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두 팔 벌려 왜 손을 높여 찬양합니까? 나는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내려놓으면요, 하나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내 빈 곳에. 그러므로 여러분, 내려놓을 때 내 자존심도 내려놓는 게 힘들고, 내가 가진 것 뭐 나누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더 많은 가치가 내려놓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약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수많은 가치들이
구현되는 통로다. 자,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랑의 학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가족 관계가 있는 거예요. 순간이 있는 겁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 뜻대로 자라주지 못할 때, 이건 진짜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죠. 자녀가 실수할 때도 마음이 불안불안합니다. 또 기대를 저버릴 때 속상하죠. 그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모가 내려놓아야 돼요.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자녀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와 함께 나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 다른 성격, 다른 기대를 가진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게 기적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함께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삽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살면서 어떻습니까? 상처 주잖아요. 오해도 하고.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오르니까, 내 생각이 오르니까 당신 날 따라야지, 이러면 됩니까? 누군가 내려놓아야죠. 아무도 안 내려놓으면 계속 부딪히는 거죠.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죠. 그럴 때 가정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해 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의견이 충돌하잖아요. 방식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잖아요.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다툴 수도 있어요. 갈등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내게 오르니까 그 오름을 주장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 주장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지속 불가능입니다. 왜? 다음 수업도 함께 하지 않을 거니까. 자,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처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더 옳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교회가 비로소 일치감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죠. 대화법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의 한 엄마의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이 엄마는 딸이 의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딸은 가수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하죠. 대화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엄마는 매일 상처받고 딸한테, 딸은 점점 좀 과격해지는 거예요. 문을 닫고서 들어가 안 나오고. 너무 답답해서 이 수업 시간에 강사님에게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사님이 얘기합니다. 엄마는 왜 딸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딸은 왜 가수가 되고 싶은 걸까요? 엄마가 대답해요. 저는요,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딸이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딸이 의사가 되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군요. 그럼 딸이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무엇 때문일까요? 행복 아닐까요? 강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엄마도 행복을 원하고 딸도 행복을 원하네요. 이 행복이란 큰 가치는 같네요. 단지 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의사냐 가수냐란 수단이 다를 뿐이네요. 이 행복이란 가치가 같다면 방법은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의사로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가수로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엄마가 의사라는 이 수단을 내려놓고 딸과 마음을 열어 소통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와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정말 아이가 행복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필수는 뭐냐?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좀 어려운 말씀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듣는 것도 힘들지만 살아내는 건 더 힘들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찢긴 몸이에요. 건강한 몸이 아니고. 그럼 찢긴 몸은 어떤 삶이냐? 내려놓는 삶이에요. 내려놓으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으면 가장 강력한 사랑이에요. 서로 내려놓을 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서로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닮아가는 교회. 모두 일어섭시다. 마음을 다지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자, 우리가 매일 곳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임재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에 매이지 말고 자꾸 세상에 갇혀 있지 말고 자유롭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린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한번 목소리로만 오직 주의 사랑 목소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형제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기도합니다. 많은 이름도 있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정체성,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기도하는데 십자가에 찢긴 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찢긴 몸이어야 할까? 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찢긴 몸은 내려놓는 삶이구나. 여러분, 지금 무엇이 답답하게 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왜 이렇게 긴장되어 있습니까? 왜 그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 답답함이 나를 얽매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여서 여러분이 참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내가 정말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깊은 관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치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얽매이는 모든 것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 성령의 임재하사 우리를 모든 올무에서 벗어 자유케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